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셀 모임을 하게 되니까, 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교회가 조금 더 정겨워졌다. 사실이겠죠? 제가 듣는 바이니까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동체됨을,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주 앞에서 더 굳게 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입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은 사실 다윗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그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는가?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저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고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 누구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다윗은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지으실 성전이 완공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에 나를 통해 헌신케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게 되는데요. 자기를 위한 왕궁은 13년 동안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지었다면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 일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왕궁을 그리고 야곱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주위의 상황을 늘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왕궁을 건축했는데 특별히 왜 바로의 딸을 위하여라고 했을까라고 했으면 바로의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좀 힘 있는 나라였고 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애굽을 들어서 그 공주를 위한 집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외국에 시집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솔로몬이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입니다. 넓이가 20규빗이고요, 높이가 20규빗이었어요. 그런 반면 솔로몬의 궁전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이었고요, 넓이가 50규빗이었고요,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60, 20, 20에 비해서 150, 30 더 큰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 더 힘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솔로몬에게 그 은혜의 보답으로 솔로몬 궁전을 왕궁을 짓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벽 안에 금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 금이 액수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가 거의 26억입니다. 한 달란트의 금액이 26억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말하면 2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코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고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이 살 수 있는 왕궁을 짓게 하시는데요, 성전보다 더 큰 규모이지만 그곳에 들어간 성전 기물의 재료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별 차이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솔로몬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선물로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그만의 재력을 주신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성전의 모습과 왕궁을 짓는 모습 속에서 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한 8절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 8절이 아니네요. 9절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다음에 그 초석에서 처마에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라고 하면서 그 초석과 백향목을 함께 조합해서 건물을 지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솔로몬의 시대는 한 3,000년 전이라 할 수 있죠. 거의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냐면, 이렇게 초석과 함께 백향목을 섞어서 이렇게 위에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강한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지진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집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금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건물의
참 선두주자로서 앞장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는 해일이나 태풍이나 모든 것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지진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여서 건물을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 크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제가 뉴스를 흘려드렸기 때문에 큰 홍수가 나서 동네 하나를 쓸어가 버렸잖아요. 한 2천여 명 이상이 지금 죽었고 시신을 찾지 못해서 지금 그 가족들이 찾아 헤매야 되고 구조자들이 그 구조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동네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이 한 가운데를 그대로 쓸고 가버렸어요. 옆에 건물이 딱 세워져 있는데 한 중앙을 쓸고 가버렸더라고요. 네, 일본도 쓰나미를 맞았지요. 그렇게 튼튼하다고 자랑하는 그 건물도 싹 쓸어가 버렸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방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출발은 성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해 계시는데,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 가운데, 성막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습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이 그곳에 법궤에 임하셨죠. 그러면서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지금 이곳에 말하면 지성소, 성소, 성막 안뜰, 바깥은 성막 바깥뜰 이렇게 됩니다. 교회 테두리 바깥은 이렇게 성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법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셔서 상징적으로 그곳에 보고 계시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를 덮는 뚜껑에 속죄소를 두어서 그 속죄소에 우리의 피를 뿌리면 그곳에서 피가 속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의 성전에도 그대로 두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건물은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더 크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이 건물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부여하시는데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으로 보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먼저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에서 동일한 메시지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9장에서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내 왕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죄가 있었지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언약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길 원했지만 육신의 정욕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계명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뼈가 마름같이 하나님께 큰 고통을 느끼며 부르짖어 통곡하며 회개하여서 그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뭔가를 다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법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솔로몬 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의 왕위가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나가는 거린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위에 명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성막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로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성전, 오늘날에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막이, 성전이,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왕들의 약속된 말씀의 성취로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에 있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놋 기둥과 하나의 놋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히람이라는 사람,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늘 두로 왕 히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당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무역에 발달되었었고요. 그 나라 또한 이스라엘보다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특별히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심으로 다윗을 통해 모든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나라를 다 점령하여서 그 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 있어서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붙들므로 인해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두로 왕 히람이 보게 된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호의적으로 베풀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생명을 부지했던 왕인 겁니다. 이건 결코 굽신거리거나 뭐 어떤 그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하나님이 이스라엘 붙드셨고 내가 그 나라와 함께면 내게도 유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누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짝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들을 게 분명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 한국에 있는 스포츠는 모든 경기를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어떤 경기냐면 대회를요. 제 몸은 이렇게 생겨서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고요. 예.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의 이상으로 제가 운동을 좀 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운동, 잘한다고 생각하는 운동이 제가 족구, 그리고 탁구, 그리고 배드민턴, 그리고 이제 취미 삼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날마다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 운동들 경기가 대체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다 주일날, 토요일날은 그냥 약간 희망부들이 경기가 있고요. 주일날 좀 높은 선수들이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이 스포츠 중독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안 나올까요? 운동을 안 나갈까요? 대회 있는 날 한 번쯤이야 교회를 포기하고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술을 먹는 문화 속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화를 즐기는 그들에게 주일날 교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일에 등록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놓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러면서요, 또한 두로 왕 히람이라는 어떤 한 놋 장인을 보냅니다. 그를 보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적극 돕게 하는데요. 참 이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큰 재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세계 각국에 가서 여러분 사용하라고 하면 특히나 여러분 적국입니다. 적국. 정말 끔찍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가진 재능을 북한이라는 나라 가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실 분 계신가요? 언제 마음이 변해서 나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적국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그 성전 기물을 위하여 일하는데 내가 가서 적극 일할 수 있겠냐는 거죠.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적극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 사람 히람이란 그 사람이 두로 왕의 히람이 왕이 있고요. 또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세요. 솔로몬과 히람 왕의 협력으로 놋 기술자인 히람이 성전 기물을 만들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히람의 혈통과 유전적인 배경이 성전, 재물, 성물 제작과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그런데요, 역대하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단의 딸들 중 한 여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히람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역대하 2장 14절에는 단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이었고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그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에 성물을 짓기 위해 온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납달리의 딸, 납달리 지파의 자손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쪽을 보게 되니까 오늘 14절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의 조모가, 그 어머니가 단 지파의 사람이었고 단 지파 사람이었는데
납달리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이별을 하고 과부가 되었는데 두로 사람과 재혼해서 지금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람이란 사람은 지금 두로의 피와 그리고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의 피가 단 지파의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짓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문을 짓게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이 지어야 하는데 왜 이방인 사람을 불러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해답으로 납달리 지파의 딸, 아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짓고 있음을, 성물을 만들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람은 모든 놋 기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충만한 자라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전 과거에 성막 기구를 도맡아서 만들었던 브살레를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다 지파 홀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 지파 홀의 손자 브살레를 불러서 그에게 지혜를 주사 충만하게 주사 그에게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히람에게 브살렐과 같은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총명이 무엇입니까? 기술입니다. 재능은 전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 기술자로서 두로 사람 아버지에 의해서 그 모든 기술을 연마하게 하셨던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게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재능,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노회 자랑이죠. 우리 노회에는 족구 선수가 있습니다. 족구 선수의 우리 광주 전남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족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토스라고 말. 하나님이 제 발에 얼마나 귀한 감각을 주셨냐면 공이 솜처럼 사뿐사뿐 날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 발을 닿으면 그렇게 세게 온 공이 살짝 떠오릅니다. 예. 네,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 우리 노회가 항상 거의 지금 10여 년 동안 항상 족구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예.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모든 족구대회는 우리가 다 항상 1등합니다. 가끔씩 실수로 2등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1년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고요. 거의 지금 9년째 저희들이 계속 우승만 했던 건데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재능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나의 기쁨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제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놋 기둥에 대해서, 하나는 놋 바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22절 말씀해 주고 있는 놋 기둥, 두 기둥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는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라 말하고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기둥을 세움에 있어서 기둥은 그 자체에 큰 힘을 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딱 하나만 서 있어 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받치고 있으면 그게 큰 힘을 지지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길이가 18규빗, 약 8.2m입니다. 둘레가 12규빗, 5.5m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두께가 약 7.5cm입니다. 이 손바닥 4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 두께로 지금 5.5m가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고요. 그 높이가 8.2m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에야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기계에다가 넣기만 하면 그 통으로 쇠를 녹이면 나옵니다. 당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작은 것들을 다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다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공들이 얼마나 두로의 석공들이 뛰어났냐면 성전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의 돌을 다듬어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이렇게 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그 견고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놋의 특징이 튼튼함에 있습니다. 놋은 튼튼하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쉽게 녹이 슬지 않고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약하지 않습니다. 튼튼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한 견고해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데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그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하고요. 죄의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영원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자, 그 믿음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긴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든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같은 뉘앙스지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다. 무엇으로? 그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이죠.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을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어떤 사탄의 어떤 외부의 적들의 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은혜가 불과 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견고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붙들고 계시고 견고히 하게 계시고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처럼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힘과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견고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놋바다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생겼습니다.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고요.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놋바다를 짊어지고 있죠. 이 크기가 얼마나 하냐 생각해 보면 직경이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면 4.5m죠. 예, 지금 우리 교회 건물 높이가 제가 지금 머리 끝까지 서 있어서 180입니다. 예. 그러면 180에다가 밑에서 한 1m, 280, 6m니까 우리 천장까지 되겠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넓이가 30규빗입니다. 아니죠. 예. 직경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놋바다라고 했는데요. 이 놋바다가 담는 통의 물의 양은 얼마냐면 2,000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44,000리터입니다. 44,000리터. 우리가 200리터 드럼통을 보게 되면 그게 22개가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담았다라고 해서 놋바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 담겨 있는 물 두멍,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을 씻는 일에, 그리고 짐승의 흘린 피를 닦아서 정결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놋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성전에 주의 말씀과 진리의 기둥의 터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능력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혈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암조는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흘러넘쳐서 그 보혈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풍암조는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